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해 됐기 때문에 필름이 안 좋아서 이것을 다시 좀 요즘에 새로 나온 그 DVD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화면을 좀 더 깨끗한 것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이 그만하면 참 깨끗했어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집에 가져다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순서대로 아마 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놓고서 그냥 한 번 보고서 그냥 닫아놓을 게 아니고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빌려드릴 테니까 가져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요즘에 저작권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는 저작권법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크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DVD를 하나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나는 그냥 깨끗하게 이걸 하나 새로 사면 그 저작권법에 해당도 안 되고 이제 그 원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냥 보시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차례대로 순번대로 우리 저 박전사에게 얘기를 해서 빌려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어제 국민일보를 봤는데, 국민일보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이 한 토막도 안 나오고, 어제 정도면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건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당장 오늘 교회 부흥은 꾀하고 복 받는 건 꾀하지만은 신앙의 바른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문제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신 것이 70년이 아직 안 돼요. 68주년이에요. 어제가 1944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1년 전 1944년 4월 21일 어저께예요. 오후 9시 반에 일본인 의사가 와서 놓은 주사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백방으로 일본 그 아까 쓰나미 그 부장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해서 신사 참배하도록 별 수단을 다 써봤지만은 못 거꾸로 때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48살이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거꾸로 때리면 한국 교회가 다 거꾸로진다 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 한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신앙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못 당할 놈도 있다라고 손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감옥에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한국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손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주사를 놓아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한감방에 같이 있었던 그 당시에 처녀인데, 그 처녀도 신사참배를 반대한 처녀였는데 안희숙이라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당한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또 직접 보지 못한 건 그 안에서 듣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신앙의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지면서 풀려나왔어요. 해방이 되면서 풀려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가 책을 썼어요. 1963년 4년도에 그가 책을 써가지고
원고 뭉치를 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책을 출판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당시에 출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알고서는 그거를 신문에 내가지고 이제 처음 책을 만드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안희숙 씨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서 주길설 목사님에 대한 글을 많이 썼고, 또 그 죽으면 죽으리라 다음에 또 다시 2편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여러 곳에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와 같이 그 48살에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아있던 이들 중에 20세가 넘은 분, 20세가 넘으면 지금 아마 88세 되겠죠. 지금 90세가 넘은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는 그 68주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4년 전이에요. 태어나기 5년 전 되겠네요. 5년 전인데, 저는 뭐 그런 건 모르죠.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정도는 벌써 이북에서 있었던 일이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보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8.15 전 세대의 사람들은 아주 어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만히 그 국민일보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제1의 순교자인데, 어제가 그 순교 68주년인데 그 순교 68주년에 그에 대한 기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 교회 안의 갈등은 쌓여만 가고 욕심과 어떤 명예는 쌓여만 가고 신앙을 바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욕은 거의 없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물,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런 각오의 눈물도 없지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한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 눈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나 성경이 과연 그렇게 희미해졌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데 우리의 삶이 현실에 치우치고 육신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영화 끝나자마자 찬송가 얼른 부르라 그랬는데 얼른 안 불러가지고 5분이 지났는데도 안 불러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연습은 저 청년회실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이 분위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뭐가 또 모자라는 거예요. 아, 저는 얼마나 많은, 어제도 저 설교문을 치면서 몇 시간을 치고, 제가 손이 느리니까 몇 시간을 치고 정정하고 읽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를 갖고 이번에 DVD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정성을 기울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흐름이. 우리 교회가 기왕 크지 못할 교회라면, 그게 뭐 전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도 똑바로 가지게 된다 이거죠. 신앙이라도 물에 물 따듯 술에 술 따듯 이게 교회에 다니는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과연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겠느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없다고 하게 되면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심에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린 게 없다면 닦아주실 일이 없다. 또 뭐 했냐? 내가 네게 베풀어주는 애가 눈물 한 방울도 날 수 없을 정도로 밖에는 그렇게 약했냐 은혜가?
주님이 오히려 탄식하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 68주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상대를 해야 돼요. 믿음이, 찬송이, 기도가. 네?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뭐가 좀 통해야 되는데, 하라 그래서 하는 것 가지고서는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잘하자.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뭐냐? 이제 조금 전에 평양노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평양노회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민의식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라고 해서 노회가 또는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게 27회 총회예요. 장로회 27회 총회인데 그 총회를 가리켜서 이가봇 총회라고 해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27회 총회에서 이것을 가결하면서 그 총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총회예요. 그게 평양에서 했어요.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신사참배가 국민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총회가 결정한 평양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붉은 광장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갈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아까 파면했잖아요. 노예에서 파면을 했는데, 그러면 해방이 되자마자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 파면이 해결이 되잖아요. 몇 년 전에 됐어요. 몇 년 전에 노예에서 그때 파면한 것을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것을 이제 복권을 시켜줬어요. 문제가 있을 데가 없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죠.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위에 3아들은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고 죽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이 주광조라고 극동방송의 부사장을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로 있으면서. 하여튼 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참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게 오늘 한국의 교회거든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교회가 순교자들의 그러한 피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는 뭘 가지고 성장하겠느냐? 성장할 이유가 없어요. 뿌려놓은 피가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성장이 되어져 왔는데, 그러는 동안에 순교자의 그런 피 흘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30년 후의 세대는 이 땅에 과연 교회가 있기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싸움 박질할 때가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전력을 다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내가는 여기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내가 보니 보았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나라에도 제단이 있구나. 그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상황을 보는데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라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죠.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먼저 가면서 순교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앉아있다. 제단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응? 제단 아래에. 참 이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피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이죠. 이 피값,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건 억울해서는 아니요.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억울해 죽겠어요. 언제까지 저들 그냥 살게 놔둘 거예요? 빨리빨리 처분하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억울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각각 그들에게 힘들어하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정돌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아직도 이 땅에는 순교자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순교를 당한 그 고통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들 얼마나 참 이게 순교라는 게요,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무엇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그게요, 꾸민다고 되겠어요? 하려고 애쓴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돌이 날아와서 머리에 맞아도 그걸 아픔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뭐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마음의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웃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맞아서 피가 이제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러도 그 아픔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이 찬양이 더 커야 이기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요즘에는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꽁얼꽁얼대고 뭐 왜 나만 시키고 왜 나만 이래야 되고 왜 어쩌저쩌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보통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그거 참 잘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뭐 한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한 시대가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잘해왔냐 그 말 못해요. 앞으로 남은 때는 잘할 수 있겠냐 그것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못하고 지금보다 앞으로 30년 후에 훨씬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노인 목사들이 많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지 말아야 되고,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가야 되고. 참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아까 그 어떤 장로의 어떤 목사도 그랬잖아요. 주 목사, 현실을 좀 보고 얘기를 하시오. 신앙은 현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하기조차 힘들죠? 평양에서 총회가 모였는데 한 번은 이런 회의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교장도 오랫동안 한 마포삼절 목사님, 그분이 업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자. 그러자. 라고서 총회가 그것을 이제 결의를 하는데, 그때에 최건동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동상을 만드는 것은 성경에 너희를 위하여 못을 만들지 말며, 그건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는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결이 되어버렸어요. 반대하는 사람, 또 뭐 찬성하는 사람, 표를 하니까 뭐 반수 이상이 동상을 세우기로 그랬어요. 최건동 목사님이 그 딱 결정되어진 순간 일어나가지고 당신들은 세우시오. 세우는 그날 나는 도끼를 가서 찍어버릴 테니까. 그러고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앉아서 일어나던 사람이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 동상을 만드는 걸 취소해야 되겠다고. 예. 그러고서 취소를 하고 동상을 안 만들고 저 대동강가에다가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기념관. 지금이야 물론 다 없어졌죠.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다수가결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론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여론이나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움직이게 하자. 목사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같이 넘어갔다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괜찮아 하면서 다 내 판단으로 해나간다면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저들에게 물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더 기다리실 거예요 하는 말에는 당신들이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땅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당신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를 해요.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하잖아요. 당해본 사람은 여러분들 아까 그 철판에다가 그 나무판에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위로 못이 올라오게 했는데 한 발, 두 발째 갈 수 있는가도 궁금해요. 제가 그때 안 봤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 보니까 없어요. 체중에 의해서 발을 한 발 디디면은요, 못이 다 그냥 발등으로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발을 또 다음으로 내보내려면, 그 앞으로 가려면 뽑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뽑힐까? 그러기 전에 기절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도 제가 그걸 봐도 제가 그게 조금 좀 궁금해요. 그렇다고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밥을 잔뜩 굶겨놓고 앞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고 손은 꽉꽉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려고 보니까 앞에 신사를 갖다 놔서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모양이라도 안 보이란다. 내가 지금 신사에 절하려고 하는 게 내가 먹으려고 먹는 거니까 난 죄가 없어. 아니요.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너희들 눈에는 내가 신사 앞에 절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밥 안 먹어. 밥을 쳐버리는 그런 용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원자라고요, 딱지만 붙이고서 베끼는 게 아니고 주여 나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못 이기는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사실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놔두시겠어요 저들을. 당신이 받은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두루마기를 주셨다 하는데, 신두루마기 성경에 보면 신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두루마기는 신두루마기를 주시면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더 쉬어라. 잠시 동안 더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같은 동무종들과, 이 교육자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이것은 또 일반 성도들을 의미할 거예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먼저 여기 와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는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거 숫자에 제가 들어갈게요. 아,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그럴 수 없어요. 필요하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순교자를 요구하는데 그때 변절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순교자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 가야 되지요 라고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되는,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요, 헌금 조금 더 하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조금 뭐라고 하게 되면 시험 드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아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가지고서도 티격태격 감정 싸움을 해요. 이런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기도 합니다만은, 목사 딱지를 좀 떼어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 볼 땐 저도 그러겠죠. 목사님들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대령급 이상이다 라고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군 바라볼 사람들인데, 예? 믿음은 아직도 저 1등병, 2등병에서도 되겠냔 말이에요. 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가지고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고 어떻게 눈을 감느냐. 안타까워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교회 안 빠지면 잘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저도 전에는 그런 자랑을 많이 했어요. 6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몇 번을 안 빠졌다, 뭐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는 그것뿐이지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랑거리는 안 되지만 마음에는 흐뭇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잘 다니는 거, 헌금하는 거, 무슨 뭐 하는 거, 이거는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한번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교자로 몰아가지 않을 거예요. 모르죠, 또 갈 건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제 자신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 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아멘이요, 아멘, 그냥 아멘이요. 이제 뭐
토다는 것도 아니고 설명할 것도 이해 붙일 것도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 제가 오늘 4월 22일 참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 68주년이다. 68주년이다. 이런 것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화도 보았는데, 사실은 영화는 영화라고 우리가 넘겨버리기 쉽지만은 현실은 영화보다 더 처절한 거죠. 여러분들 거꾸로 매달린 거 우리 아까 한번 봤잖아요. 거꾸로 매달린 거 잠깐 그냥 극으로 보니까 저렇게도 하긴 한다. 저거 다 뭐 그렇게 하겠지. 실제로 그렇게 매달려 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화진 같은 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전도회가 됐든 여전도회가 됐든 청년회가 됐든 우리 한번 가기로 하자. 갈 때는 필히 물걸레도 좀 준비해가지고 가고 꽃도 좀 준비해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우리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땅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식을. 저 용인에 가게 되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하여튼 조사된 대로는 다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안에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성도라면 우리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들의 피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사는데 그들의 믿음만큼 우리가 살지 못한 걸 미안해하면서 한번 찾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저 경남 마산 문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무를 했어요. 시무를 거기서 하다가 산정현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거든요. 한국에 굴지에 두 교회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는 평양에 있는 장대째 교회라고, 방질 목사님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장대째 교회라고 산정현 교회하고 이게 평양의 2대 교회예요. 한국의 2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마산 문창교회까지 가서 모셔갖고 왔어요. 당신이 여기 평양에 와서 여기에서 우리 목회를 해줘야 우리 나라가 산다. 거기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막 강제로 장로님들이 모셔와서 산정현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산 문창에 저도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만은 마산 문창교회에 있으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늘 밤이면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바위가 있는데 그 어느 날인가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인가 하여튼 그 후엔가 그 기도하던 바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한번 기사에 났는데 그 바위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 마산에 한번 가서 그 바위도 한번 좀 가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요. 내가 예수 믿고 그저 복 받아서 나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요 하등 믿음이에요. 하등 믿음. 우리 효원님보다도 더 어린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다가 가야지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는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수준이 좀 높아져가는 하나님의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볼 때 정말 우리 아무개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우리 후대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보다 앞에 많이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것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주기철 목사님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신 68주년을 맞이해서 영화도 보고 말씀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어른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